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하는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역사서라고 하는 장르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특히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서로 보면 두 번째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 또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단순한 일개 왕이 아니라 아주 전설적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혹시 이 용비어천가라는 제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육룡이 나르샤는 어떻습니까? 혹시 드라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용비어천가의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글귀가 해동의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드라마 제목의 뜻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참 친절한 교회죠. 기쁨의 교회가. 조선이 시작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을 세웠던 6명의 인물을 육룡, 6마리의 용에 비유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비범한 사람들이었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조 이성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또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용맹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반역자입니다만은 조선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가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비어천가와 역사적인 장르에서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점에서 매우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칭찬과 찬양 일색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쁜 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왕에 대한 위인전, 각 나라에 있는 그러한 역사 기록들에 보면 대부분 칭찬 일색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는 다윗이 성공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페이스북이 아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가장 멋있고 행복한 순간만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그냥 인간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만 장밋빛으로만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내용이 저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범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하나의 성적인 문제, 그 정도를 지적하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도 너무나 훌륭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순식간에 그 영적인 균형이 깨어지면서 얼마나 흉하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통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쓴 기자는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왕궁에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인 다윗이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더라.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아시죠? 2년차 징크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어떤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프로 생활을 시작해서 첫 해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중에 제일 잘 활약을 펼친 사람은 신인 왕에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첫 해의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가 이상하게 2년 차가 되면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고 그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년차 징크스가 영어로는 sophomore sl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sophomore slump. 근데 이 sophomore 2학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필로소피 할 때 나오는 단어죠.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석음입니다. 영어의 moron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그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sophomore, sophia and moria가 합쳐져 있는 이 단어는 결국 2학년, freshman 지나고 2학년이 된 사람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소피아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2학년 소포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상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상태가 꼭 이 소포모 2년차 징크스에 해당하지 않나. 물론 다윗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이 왕이 된 지 꼭 시간적으로 2년 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만은 평소와는 달랐던,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뭔가 긴장이 풀려 있고 느슨해져 있는 그 다윗의 모습, 2년차 징크스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1절에 보면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항상 전쟁을 할 때면 전쟁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항상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면 여호와께 여쭈어 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중요 부분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할 때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쭈어 보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이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의 세상이 펼쳐지는 그때가 되었는데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될 법한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오케이 하시죠.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여러분 조금만 한 2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처음 전쟁도 여쭈어보고 두 번째 전쟁도 여쭈어보고 중요한 일 있으면 전쟁할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이 다윗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죠. 사실 다윗의 위기는 그 조짐이 오늘 11장이 아니라 그 앞에 10장부터 이미 그 조짐, 불길한 조짐이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무엘하 11장을 따로 이렇게 고립시켜서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11장이 10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10장에 보시면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주변의 연합군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윗과 전투를 벌이겠다고 준비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보시면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전투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만 보냅니다. 10장 7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어요? 10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듣고 적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보통 이런 고백은 다윗이 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고 다윗은 전혀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나섰어야 하는 이 다윗은 사무엘하 10장에 또 11장에 철저히 뒷전에 물러나 있는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저희 교회 영어권 회중에 컨퍼런스, Heart and Mind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기도하는 삶이었는데요. 저희 KM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오신 제임스 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새롭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지죠.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둘로 나눠졌다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후에는 그 자리를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이 대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 계열은 악인으로 분류가 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인의 후손의 면모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누구누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딱 한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처럼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런 이름을 남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한마디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그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서 얘기했다면 다윗은 본인의 생애에서 시간을 달리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들이 많이 있었죠. 골리앗도 이기고 영토도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윗이 남긴 그러한 업적들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정말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줬던 유일한 특성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의 삶에서 지금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언젠가 제자원 성경 공부 시간 때 우리 권호성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랑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혹시라도 저에게 물어보실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저에게 다행히 질문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분께 질문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속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를 할 때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이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물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 내용 준비하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참신한 생각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소포몰 슬럼프,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냈지?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나타나다니 하면서 참 스스로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내가 뭐 대단한 설교문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제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 저녁에 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또 설교문을 앞에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정말로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내가 설교라고 준비했나? 어떻게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너무 볼품없는 제가 준비한 것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전혀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빠지게 되면 각 사람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지만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한 사람인데,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룬 사람인데,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느슨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드는 생각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꼭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된 시작은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던 그 다윗의 일상적인 모습이 사라질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다윗이 그 결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2절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다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책을 뒤져보니까 이 저녁 때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두워지기 전 늦은 오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늦은 오후 시간에 다윗이 편하게, 특별히 좀 여유롭게 낮잠을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집을 한 바퀴 걸어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들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ESV 성경에서는 One late afternoon, he arose from his couch. 그때 뭐 지금 같은 소파, 카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늦은 오후 다윗이 여유롭게 쉬고 있다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어디 좀 재밌는 게 없는가, 너무 무료한데 어디 좀 재미있는 게 없나 하고 기웃거리는 모습이 이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다, 재미있는 게 진리인 시대다라고 말하더군요. 예전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하고 그런 일에 관심, 그러한 가치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hat is fun and what is boring? fun한 것은 뭐든지 좋은 것이고 boring한 것은, 지루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What is fun? 뭐가 재미있는 게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역시 딱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심한데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기웃거리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눈이 향하고 있는 방향 말입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싸웠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동굴에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위태로운 순간 보내면서 살았을 때에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지금은 아마 예루살렘 지역에서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었을 자기의 왕궁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재미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찾고 있던 그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무료함을 피해 재미를 찾고 있는 눈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으니 이건 영락이 없죠. 영락 없습니다. 아마 이 본문 읽으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밧세바는 이 시간에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요즘 말로 아주 잘 자리 잡은 중년을 노린 소위 꽃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정황,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밧세바가 그렇게 순진한 여자, 순수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요 탈선을 밧세바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은 밧세바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신하들이 보고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 23장인가요? 그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아는 집안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실을 보고하는 그 신하들의 어조 톤을 보면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 사람은 그 여인이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그 신하들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 여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그 말에 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막무가내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특별 휴가를 주지요. 들어가서 집에 가서 좀 쉬고 편히 쉬고 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특별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왕궁의 문에서 밤을 보내지요.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이방인인 우리아는 지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아이러니하게 이 다윗의 모습은 더 악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최전선으로 보내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적의 칼에 맞아 죽도록 방조합니다. 살인 방조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런 거침없이 밧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들여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희가 뒷부분은 다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후에 사무엘하 기자는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몰래 이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사무엘하 기자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 보며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고소해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정도로 죄는 그렇게 파괴적이고 인간은 그토록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이 창세기 3장의 내용과 여러 면에서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었죠. 다윗이 왕궁 좋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힌 후에 사무엘 7장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복을 약속받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 열매가 들어옵니다.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뭐 단순히 그냥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 것으로 그쳤지만 사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십계명에서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 금하고 있는 모든 계명들을 하나씩 다 범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이죠. 간음하지 말라, 밧세바를 범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일을 꾸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역시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부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을 어떤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의 실패는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정도로 인간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의 형편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우리의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을 봐도 의인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봐도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아마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트래픽 때문에 조금 애를 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또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대선이 워낙 화제가 되고 또 후보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도 틈틈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당대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연설들을 좀 들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연설도 듣고 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연설도 들었습니다. 물론 전당대회의 성격상 대통령 후보를 띄워야 되는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오는 연사들이 하나같이 이 후보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부각시키고 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는 사람들인지, 그런데도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그냥 한두 군데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마다 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를 낮추는,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 굿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드뉴스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담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과거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겸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컨퍼런스 때 우리 제임스 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Our life is not a picnic, it's a battle. 혹시 같이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없을 때에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경고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잘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잘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진행되는, 그 마음을 뒤흔드는 마귀의 그 싸움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힘을 얻었던 사람이 눈을 아래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어디 재밌는 일 없을까? 어디 뭔가 좀 더 자극적인 일 없을까? 그것을 관심 갖고 그것에 마음을 들였을 때 그 마음에 들어왔던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삶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가. 다윗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그가 왕궁에 있었던 순간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동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